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새벽 교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0면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 그를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형제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역시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고 그가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형들이 또다시 사랑받는 동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의 위기를 자기들의 위기로 여길 것인지를 보기 위함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의 고백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됨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곡식을 얻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그들을 추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것이죠. 형제들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들은 결백하다 말하죠.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다시 가져오지 않았느냐 항변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정직함을 자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루를 하나씩 열어서 확인하자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몰랐다. 베냐민의 일은 베냐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만 이집트에 남겨두고 자신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예상되고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동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생의 위기를 함께 지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야 할 때,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도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변화의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제들은 모두 옷을 찢었습니다. 베냐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요셉을 버리기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베냐민을 책임지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성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참된 공동체는 한 지체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여기고 한 사람의 무너짐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네 문제야 라고 밀어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또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섰을 때 유다가 나섭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사실 이 본문의 은잔 사건만 보면 그들은 억울하죠. 그러나 유다는 그 사건 속에서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죄, 아버지를 속였던 죄, 형제를 버렸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들과 베냐민이 함께 종이 되겠다 말합니다. 베냐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죠.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선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이죠.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이게 단순한 의리나 인간적인 정이 아닙니다. 형제의 과오와 아픔을 자기 책임처럼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었고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형제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기를 자기들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형제들 앞에 서서 유다는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시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의 말보다 어려울 때의 태도가 우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랑이 말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책임 있는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자주 내 평안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곁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 곁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품게 하시고 외면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기를, 나타내기를, 그 사랑을 높이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림지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